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김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표를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님, 저희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아버지 생활하고는 모든 모습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어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신암교회도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행복하고 화목하고 충만한 우리 신암교회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직장으로 학업으로 인해 멀리 있는 성도님들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사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멀리 필리핀 신암은혜교회도 속히 준공하여 왕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전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감 일념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에 한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듣는 성도님들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이 치유하게 하시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셈을 얻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소망하며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오니 그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오늘 1부 예배 때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어서 오늘 2부 예배 실황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11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궁금해서 혹시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배 후에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무실 앞에서 찾아가셔도 되고요. 못 오신 분들은 권차림을 통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 침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안전하게 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를 여러분 주보에 신안마당에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교회 생활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도 동일한 내용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박승혜 전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서남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정기 당회와 5월 정기 재직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재정 20%를 긴축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112페이지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한혜경 집사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이 없는 부모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있다.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다음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자막의 글씨처럼 다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신다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순수하고 항상 위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0년 미국에 알라드라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암 수술을 하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아기를 낳으려면 또 암이 중해져서 수술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살리든지
자기가 살든지. 그때 엄마는 기꺼이 자신의 수술을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남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아기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1968년 8월 뉴욕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한 흑인이 병실을 뛰쳐나와서 12살 되는 소년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담당했던 주치의 폰 박사는 직접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 흑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는 그에게 딸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흑인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 사살되거나 혹은 자살을 한다면 이 소식을 들은 당신의 딸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 다른 남자가 당신 딸의 아빠가 되어서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도 좋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1시간 뒤에 그는 인질로 삼은 소녀를 풀어주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박사에게 총을 건네 주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흑인 아버지도 자기 딸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은요, 하나님이 자식을 위해서 보내준 손입니다. 또 부모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맹자에 보면 5가지 불효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지를 게을리하여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둘째는 장기 바둑을 두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셋째,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와의 애정에만 빠져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것. 넷째, 귀와 눈을 만족시키느라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다섯째, 용맹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싸우고 성을 내면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5가지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경로 사상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효심이 깊은 자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저 중국에요, 위맹이란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18살이 되었는데 그가 8살 때 일입니다. 집이 하도 가난해서 여름에 모기장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밤이면 모기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자기 배를 내놓고 잠을 자면 모기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서 엄마 아빠에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요, 밤마다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자기 배를 까놓고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8살 된 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 위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효도는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많이 강조되는 인간의 기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경로 사상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 효도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2일에 노인의 날을 맞아서 노인들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노인 4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서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는 고 응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또 한국 성서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2017년 노인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노인 응답자 1000명 중에 43.2%가 경제 상태가 나쁘다, 39.1%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 23.6%가 고독사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70대가 26.9%, 80대 이상이 26.8%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신약에만 해도 183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동서양 모두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신앙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자, 우리 이 말씀은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발맞아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하고 육신의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제 5계명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와 형통함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을 실천해서 후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째는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왕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을 영적 지도자로
엘리사를 지명하고 그 표시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들이 입었던 가죽옷을 선지자들의 표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이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은 후계자로 지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때 서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고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당신을 따를 테니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 자식된 도리를 다했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당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주석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이 열병은요, 고열과 탈수를 동반한 말라리아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발생했던 풍토병인데 그 당시 치사율이 아주 높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장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장모님에로 가서 깨끗이 치유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엘리사처럼 사명자로 나서기 전에 병든 장모님을 생각했던 착한 사위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에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고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상칠언의 세 번째가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란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 극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극존칭 3인칭을 얘기하는 여자여,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너의 어머니니 잘 모셔라, 내 대신 잘 모셔다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염려해서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또 잘 모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그때부터 이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잘 모셔서 마리아가 59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잘 모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염려하였던 효자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고사 성어 중에 풍수지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에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일컬어서 때장이라고 부릅니다. 때장. 만사기한에는 모든 정해진 때가 있으니,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웃게 해드리지 않으면요, 돌아가신 후에는요 자식들이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기뻐 춤추게 해드리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많이 후회하면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9년 전에 79세 일기로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제가 가끔씩 아버지 생각날 때 그 사진을 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구체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때 우리는 반대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식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실어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그 힘든 이민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오지 못하는 거죠. 밤늦게 오니까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온 손주가 있었는데 이 손주가 철이 없었어요. 자기는 영어가 편하거든. 그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한국말 하니까 할머니 한국말 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요 주눅이 들었어요. 주눅이. 손자하고도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멍하니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할머니가 너무나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나무하고요, 사람도 아니고 나무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요 말 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는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전화를 드리세요. 저도 월요일 날에 교회 출근해서 오후에 꼭 어머님께 안부를 묻습니다. 꼭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어제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 교회 소식도 전해드리고 기도 제목도 말씀드리고 우리 두 딸 아이 소식도 전해드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 해도 어머님 참 좋아하시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요 자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혹은 어버이날 그리고 명절 같은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꼭 준비를 해서 부모님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시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또 좀 여유가 있으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여행도 꼭 보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효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리저 박사에 의하면요, 이 사람의 손에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 그 세포죠, 그것이 바로 약 500만 개 된다. 500만 개,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켜서 재생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박사님은 이것을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환자의 가족은요, 자주 찾아와서 이 환자를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손도 잡아주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요, 아예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그 결과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서 만져주고 손도 잡아주고 환자는 그렇지 못하는 환자보다 배나 더 빨리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접촉하는 스킨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요, 악수를 잘 못합니다. 겨우 하는 것이 이제 주먹 인사잖아요. 주먹 인사.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여러분 손을 좀 꽉 한번 잡고 싶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좀 악수를 좀 마음껏 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부모님을 뵀을 때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한번 이렇게 포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 중에 때로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나름에는 말씀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부모에게 섭섭함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있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힘이 들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것 조금 해주세요, 저것도 조금 해주세요,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그래도 아직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지금 큰 형님께서 고향인 제주에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형님이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형님에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했고, 둘째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친구입니다.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을 시설에 맡겨서 공동체 생활하게 했는데 그 시설에 뭔가 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작년 말 데려와서 올해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형님 말씀을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어머니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혼자 계실 때는 귀찮으면 식사 시간이 돼도 뭐 건너뛰고 혼자 드시니까 뭐 대충 챙겨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좀 드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손자를 챙겨야 되잖아요, 끼니마다. 그래서 끼니마다 식사를 챙기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규칙적인 식사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이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제가 전화를 드릴 때 목소리가 더 건강해지시고 힘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소일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더 건강해지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 일거리가 있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은퇴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은퇴가 없고 영원한 현역만 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짜 은퇴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때가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권찰림으로 수고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 대신해서 권찰림들로 그렇게 계속 수고해 주셔요. 또 전도대로, 기도대로, 실버 합창단으로, 실버 중창단으로, 또 주방 봉사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하나님이요 더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때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버이날 다 보냈습니다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더 한 번이라도 더 뵙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부모님을 이 시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두 분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험하게 사시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인생의 마지막 축복을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해달라고 정말 편안히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가운데 고통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과 들려주셨던 그 귀한 유지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잘 모시며 또 공경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셔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남은 여생 사시는 동안에 험한 인생을 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소원대로 주무시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부모님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살아생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도해 주신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남기신 유지를 잘 받들어서 정말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많은 진정세를 보이다가 또 지난 주말에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히 종식되어서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신함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라와 나라가 폐쇄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봉쇄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식량난이 겹쳐서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굶어 죽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아버지 확산되어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 이상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난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일선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위기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똘똘 뭉치고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싸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지남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하늘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 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또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